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어떤 엄마가 늦둥이를 하나 가졌어요. 48에 늦둥이를 가져가지고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가 됐는데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제가 엄마 그 머리를 빗어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가 엄마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면서 엄마 머리는 왜 이렇게 하얗게 됐어?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다 너가 말 안 듣고 속썩이니까 머리가 다 희어졌지. 딸이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그런데 외할머니 머리는 왜 그렇게 하얘? 애들이 간혹 우리들 말 잘못하면은 탁 꼬집어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말문이 탁 막히는 경우가 많죠. 많은 그 피조물 가운데서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들도 나름대로 의사소통은 하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또 글로 쓰고 또 표정도 다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기 때문에 하나님 세 분도 서로 대화하신 분이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서로 협의해가지고 만든 게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은 대화하는 것이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래서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은 언어를 쓸 수 있는 피조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아무리 미개한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문자가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에도 자기들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것만 하나에 또 글로 쓸 줄 알고 또 각 나라 사람이 왜 말이 또 틀린지 참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뭐 TV에 애니메이션 뭐 픽사 무비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고양이도 말하고 뭐 사자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물들이.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상상력이고 성경에서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짐승이 말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짐승이 말한 적이 있어요.
누가 말했어요? 발람을 향해 뭐가? 당나귀, 나귀가. 민수기 22장 38절, 40절에 보면은 당나귀가 길에 꿇어 엎드려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발람을 향해서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너 죽을 거 내가 살려놓으니까 나를 궁둥이를 때리고 채찍으로 나를 때려? 아주 나귀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돈이 얼굴에 참 말라져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 돈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돈 얻으러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길을 가다 보니까는 길 한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탁 들고 있어서 목을 칠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길을 가다가 밭으로 갔어. 그러니까는 이 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야, 이 미친 나귀야. 왜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냐?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랬어. 다시 길로 왔어. 어디쯤 가다 보니까는 양옆에 담장이 있는데 좁은 담장길이야. 갔더니 또 말이 보니까 나귀가 보니까 중간에 천사가 칼을 들고 또 목을 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쪽을 피하려고 옆으로 이렇게 담장가로 당나귀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그 나귀를 탄 발람이 여기 장단 짚는 데가 그 벽에 쓰껴서 상처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또 나귀를 막 때리면서 이 나귀가 미쳤나 이거. 전에 안 하던 짓을 하네. 아침에 술 먹었나 하면서 막 때리면서 욕을 했어. 그래서 나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어디쯤 가다 보니까 길이 있는데 정말 이제 길가에 천사가 발람의 목을 치려고 정말 딱 거의 칼이 떨어질 순간이 돼요. 나귀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가 정말 안 하던 짓을 하네? 너 죽으려고 자리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귀가 그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 병신아, 나는 보는데 너는 왜 못 보냐? 천사가 칼을 들고 너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너 살리려고 그렇게 애써서 그랬는데 왜 나를 때리냐?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너에게 이렇게 반항한 적이 있더냐? 그 순간에 발람이 눈이 떠서 보니까는 정말 천사가 자기를 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피조물도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죽인다는 말 하면은 큰일 나요. 말이 곧 행동으로 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그래서 그냥 공무한 말이 아니고 말씀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예요. 진짜 이루어질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지난주에 저하고 무슨 약속을 했으면 지금 제가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수홍이 만나기가 좀 무서운데 지난주에 제가 수홍이하고 약속을 했거든. 책 사준다고. 그래서 오늘 딱 보자마자 수홍이라고 그러는 거지 저한테. 지난주에 말했던 거 가졌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무슨 약속을 했다가 만나면은 우리 전화로 말했던 거 가져왔어? 말했던 것하고 일치하고 말한 것하고 물질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은 밥에가 기가 있으니까 밥에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밥을 향해서도 뚜껑을 닫아놓고 고맙습니다. 밥아 예쁘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말했더니 밥에서 구수한 순국 냄새가 나고 다른 밥 하나 왕짜증나 꼴보기 싫어 꺼져. 이렇게 했더니 썩은 냄새가 나요. 이만큼 사람의 말은 죽이고 살리는 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그러한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 18장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혓바닥으로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말의 권세가 이렇게 무서워. 그러면은 평소에 말 안 하는 사람은 죄 안 짓겠네.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은 더 나빠. 엉큼하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 안동원 씨도 계시고 그러는데, 경상도 분들은 남자분들 집에 들어오면 밥 먹나? 아, 괜찮아. 불 꺼라. 자자. 뭐 세 마디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이스한 사람 아니야. 마음속에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도 말이야. 하나님은 그것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능력이 있어. 근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말을 따는 거라. 식사 안 했으면서도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예, 밥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할 때는 왜 그렇게 죽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좋아도 죽겠고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배고프면 죽겠지. 그건 맞는 말인데 많이 뷔페 가서 먹고 나오면서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왜 배불러 죽도록 먹어? 엄청 기쁘면은 기뻐서 좋다 그래야 되는데 기뻐서 죽겠다. 슬퍼서 죽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왜? 자꾸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죽고 싶으면 죽어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역사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방금 우리 고준관 형제하고 유진영 장로가 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사람을 보냈잖아요. 12사람을 보냈는데 12사람 중에서 10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야, 거기 가면 우리는 죽게 생겼더라.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은 덩치가 크던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 발로 밟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죽더라. 그레스호프 멘탈리티를 가지니까 그렇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냐? 크기는 크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냐? 스펙트라 멘탈리티. 밥 조금만 가져가면 되겠더라. 나중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민수기 14장 26절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은 그대로 내가 죽이고 된다고 말한 것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를 모르던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게 전도서 10장 20절에 있어요.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침실에서라도 왕을 욕하지 마라. 지나가면 쥐가 듣는다. 짐승도 우리가 수근수근 하는 거. 그래서 쥐도새도 모르게라는 말이 있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통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열 정탐꾼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을 죽였냐 하면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리지 않느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Just as you have spoken in my ears, as I will do to you.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좋은 말 하면 좋게 갚아주고,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그런 일이 내 앞에 이루어지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많이 해.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말도 별로 안 들어봤고 격려하는 말도 별로 안 들어보니까는 누구에게 그런 말 하는 버릇이 없어서 잘 안 돼. 자녀들에게도 싫고 자녀들의 길을 꺾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길을 살려주는 말은 못합니다.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자꾸 나쁜 말을 많이 해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빠져. 이중시대를 보세요. 여러분들 사극을 보면은 뻔하다. 맨 사람방에 모여가지고 동인을 죽일 사람이 서인은 동인, 동인은 서인, 그 안에서 또 남인, 북인, 소
소는 대로 계속해서 말싸움이야. 사화라는 것이 말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뭐야? 구시화문. 입이 바로 모든 재앙의 문이다. 입 닥쳐라. 혔다 마우스. 입 닥치고 있다고 해서 뭔 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입은 내가 원하는 안 하는 구직일수로 했든 뭐 했든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 목사는 그래서 참 위험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저는 의식을 못하고 하는데 이야기 듣고 있다고 어떻게 꼭 내 이야기를 하나? 옆에 사람 보면서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당신 이야기를 하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이야. 예.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한테 하는 이야기야. 이러면 다행인데 꼭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시험이 딱 들어버리네. 다시 한번 보면서 당신이야. 예. 20세 말이겠죠. 이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의식을 못했는데 안 보여서 한 서너 달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냥 재산 다 바치라 했어. 그래가지고 나 그 교회 나가면 거덜날 것 같아서 안 나가기로 했어. 저는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설교하면서 되게 쩔려. 좀 인상이 좀 구겨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지금 마음이 쩔리거든. 그러니까 절대 나가 아니고 옆에 사람들이 당신이야. 꼭 당신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절대 나가. 구시화문인데 오래전에 한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저도 필요한 영화를 봅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올드보이 주인공 이름이 오대수야. 오늘 살다가 오늘 대충 살다가 안 되면 그냥 잡아친다 해서 오대수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딸하고 둘이 사는데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납치가 됐어요. 납치가 돼가지고 15년 동안 8병짜리 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아주 감옥살이 생활하는 거야. 그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어.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걸 다 써봤어. 근데 여기 15년 동안 이 방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신세가 될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다가 한때 15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왔어. 나와가지고 내가 왜 갇혔는가 해서 그 안에 있을 때 먹었던 그 짜장면집 젓가락에 나온 그 전화번호를 보고 그 짜장면집을 가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왜 거기 갇혔는가를 알게 됐어. 15년간 갇혔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창이 누나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동창하고 그 누나가 그냥 형제지만은 인세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렸어. 근데 그걸 자기가 본 거야 또. 봤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걸 그냥 온 동네 가서 나발을 불어버렸네. 얼라리 꼴라리 뭐 했네 하고 소문을 내니까 그 소문이 눈덩이처럼 막 퍼져가지고는 나중에 아이고 그 누나가 임신했대 이렇게까지 소문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나가 그 동창 누나가 자살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동창이 오대수 이놈은 내가 기어이 손을 봐야 되겠다. 이를 복수를 가려고 기다리다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오대수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있을 때 갔다가 잡아가지고 그 8병 방에다가 갖다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왜 갇혔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 그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혀를 잘라. 혀를 딱 잘라서 줬어. 그러고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서 나와가지고 일식집에 갔는데 일식집에 아가씨가 자기를 좋아해가지고 그 아가씨하고 사귀게 됐는데 그 아가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야. 그냥 본거 소문 냈을 따름인데 무심결에 했는데 그것이 그 상대방의 인생도 망쳐버리고 자기 인생도 망쳐버렸어요. 말 잘못해서 큰 파를 당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600만을 죽였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을 죽였어. 가스로 뭐를 죽였어. 20, 30만 명이 죽은 게 아니야. 600만이 죽었어. 우연이 아니야.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했잖아요. 여기
바나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놔줄까? 바나바를 놔주라고 했어.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는 어떡할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 이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대하에다가 물을 떠오르게 해서 손을 씻었어. 나는 이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흘리신 그 피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갚도록 돌리라고 그런 아주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어. 왜?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그래?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이고 그 피값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알았어. 600만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입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암몬하고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좀 힘들으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은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전승하고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고향 땅에 딱 선문에 들어온 순간 누가 나오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떡할까? 한번 말했는데 말 한 번 한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말을 해보면은 그것이 반드시 그 열매가 내 삶에 돌아오게 있어요. 우리 입은 식물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내 입이 뱉은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좋은 말 하면은 좋은 열매를 먹고 나쁜 말 하면은 나쁜 열매를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에 말 때문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또는 다른 사람과 교우와 관계에서 제3자를 통해서 들리는 말 때문에 또는 직접 듣는 말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상대방이 무심결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빗으로 꽂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면 80 내지 90%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상대방이 했던 무심결에 뱉었던 말, 의도적으로 했던 말이 내 심장을 그냥 도려내는 것처럼 돼서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상처가 돼서 아픔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말하는데 남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남 이야기 하면은 좋은 이야기 별로 할 거 없어. 그 사람 훌륭해 하고 나면 더 이상 훌륭한 거 다 수리라고 하면 몇 개 안 나와. 근데 그 사람 나쁜 놈이야 시작하면은 무엇이 나쁜지 한 1000개 정도 나와버려요. 한나절을 이야기해도 그 나쁜 실체가 다 안 바뀌어져.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죽일로 아주 씹어먹을로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안 본 데서는 될 말을 다 하잖아요. 상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것은 살인죄보다 무서워.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도말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해보는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 말도 못해. 한번 그런 탁 이 닉네임이 들어가면 그래서 한국의 여자 연예인들이 그 인터넷에 나오는 댓글, 악플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잖아요. 사람 죽여요, 진짜. 말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참 나쁜 말 안 하려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던 중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윈 형제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에 있을 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어.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대. 왜 그러냐 했더니 미국에 있는 중국 교회 사람들이 그 윈 형제를 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에서 간증한 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체험한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을 자기 체험한 것처럼 쓰는 사기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중국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안 불러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사람을 완전히 그냥 묵상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억울한 말을 하거나 정말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나를 덤태기를 씌우면은 환장하는 거예요. 덕히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맞습니까? 네, 아니 때는 뭐에 연기 날까? 그러면 진짜로 아무것도 떼지 않는데 연기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직접 내가 봐서 면대해서 체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함부로 프레주디스를 가지면 안 돼. 그 말 들으면 나도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살인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말을 줬는데 이 말을 좋게 쓰면 또 다 살아나. 칼이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사시미 칼이 있으면은 이 강도들은 그 칼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시카고 저쪽에 가면 밤에 쓰면은 돈 벌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죽일 생각을. 근데 의사들은 칼을 보면은 야 이걸 말이지 수술할 때 안 아프게 빨리 째서 사람을 고치는 데 써야 돼. 똑같은 칼도 누구에게 가냐에 따라 달라. 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복을 받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인생 망친 데 쓸 거냐는 내 자유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너에게 생사하복의 갈림길을 주겠다. 너는 어느 길을 가겠느냐 선택해라 해. 나쁜 말 하면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해. 근데 좋은 말 하면은 나도 살고 나도 살아. 그래서 혀가 the tongue has the power of kill and death, life. 좋은 말 하면은 기가 살고 사람이 살 소망이 생깁니다.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 그 병원이 잔스 홉킨스 병원 아닙니까? 메릴랜드에 있는 거. 이 잔스 홉킨스 병원이 왜 좋냐 하면은 2차 대전 때 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쫄개들이 사람을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예? 그 생체 실험한 모든 자료가 독일 의사들한테 있었어.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 재판을 하는데 그 독일 의사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타협을 했어. 만일에 너가 그 생체 실험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게 넘겨주면 너는 사형을 면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생체 실험했던 그 데이터를 잔스 홉킨스 병원에다가 다 기증을 한 거야. 그래서 잔스 홉킨스 병원이 인류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소아신경외과 의사 중에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 카슨이라는 사람은 자서전도 있는데 gifted hands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신의 손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 사람이 원래가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8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주 미즈러블한 삶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애였어.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돌봐주지 않았으면 국민학교 5학년이 돼가지고도 구구단을 못 외워서 덧셈을 하려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울 만큼 완전히 지진하고 사람들이 상대 아들이는 그런 완전히 그냥 사회에서 희망이 없는 아이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의대를 가가지고 미시간 의대를 나와서 잔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봤잖아요. 샴 쌍둥이가 있는데 머리가 같이 붙어서 나온 아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 분리수술을 일어난 거야. 다른 몸이 붙은 것은 자를 수 있지만은 내가 같이 붙어 있는 것은 분리하는 수술이 굉장히 위험하죠. 걔네가 손을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처럼 완전히 희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처럼 의사가 돼서 신의 손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멸시받고 따돌림 받아서 집에 돌아오면은 엄마가 항상 너는 잘 될 수 있다. 너는 마음만 바꿔먹으면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마음을 바꿔먹고 노력하면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꾸 엄마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중학교를 가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미시간 의대를 나와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수술도 했고 다른 많은 난치병들을 치료하는 손이 돼서 gifted hands,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뀐 것이 어머니가 너는 할 수 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 자에서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a strength.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좋은 말이 들으면 기분 좋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좋은 말은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게 합니다. 뼈를 좋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남에게 좋은 말, 덕스러운 말 하는 것은 금, 은 쟁반에 있는 금사과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 습관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힘은 되는 거예요. 입으로 음식을 먹지만은 내 인생은 내 입에서 뱉은 씨앗 때문에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너가 좋은 말을 심으면은 좋은 일이 너에게 일어나고 나쁜 말을 심으면은 나쁜 일이 너와 너 후손에게 있을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한 지혜 못하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쓰는가를 보시고 그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너에게 행해주겠다. Just as you have spoken in my ears, as I will do to you. 너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는 너가 말하고 뭐라고 뱉었던 말이 너를 잡아챌 것이다. 너를 올가낼 것이다. 그러니 말 조심해라.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자랍니다. 누에에서 비단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누에가 이렇게 위를 타고 올라가서 집을 지어요. 고치집을 짓는데 누에가 집을 지을 때 입에서 씨를 뽑아내요. 입에서. 자기 살 집을 입에서 씨를 뽑아서 그 집을 지어. 우리도 오늘은 어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냐의 결과예요. 내일은 내가 오늘 내 입에서 누에처럼 어떤 말을 뱉어서 나의 인생 집을 지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항상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남에게 덕이 되는 말을 많이 해서 남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내 자손들이 내가 뿌렸던 그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에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셨습니다.